아멘. 그 1절에서 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모요 이러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또 예수님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희가 이제 아침에 여원이하고 여준이가 학교를 가면 이제 어머니 이제 제 아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준아, 누구의 흔적? 그럼 애가 막 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예수의 흔적이요 하고 뛰어나가요. 그 모습이 참 이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남기를 선포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항상 소개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의 길을 갈 것이냐, 그다음에 셋의 길을 갈 것이냐, 어떤 길을 여기 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인의 흔적, 가인의 그 길은 어땠습니까? 동생을 죽이고 긍휼하신 여호와를 떠나서 땅 위에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러면서 세속적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셋의 계보, 아담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나아갔던 셋의 계보는 그냥 미미했어요. 가인처럼 막 뭔가를 쌓거나 뭔가를 만들고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취는 분해 보이는 성취는 없었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족보로 이어졌죠. 미미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던 그 길은 하나님이 그 길을 번성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죄의 전염성과 그 죄의 크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셋의 후손들에게도 그런 위기들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준다, 안정감을 준다, 위로함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안위함을 지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그런 것들도 이 죄악의 흔적들을 막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던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6장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 위에 번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번성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내가 아내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3장 6절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6장 2절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다라는 단어는 라카, 원래는 받침이 히읗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이 아닌 거죠. 이것만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과 유사한 본문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라, 먹음직, 톱,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 나오는 라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 본문이 아니라 결혼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6장 2절의 결혼과 이 말씀은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같이 바로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먹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압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고, 거기서 그들은 남자와 아내와 그 육신의 고통을 그들이 감수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또 그들의 번성함 때문에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그 결과,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은 두 가지의 재료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흙과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동물과 다른 거는 흙으로 지어진 것도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의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영원히 빠지게 된 결과 사람은 동물과 같이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허무한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그들의 날,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먼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날을 120년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도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자라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 이상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오래 사는 그러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바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간들 속에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잘 활용했을까요? 4절에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그럼 뭐냐? 딸은 좀 비하되고 아들은 높아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한 크게는 세 가지 해석이 나오지만 이 세 가지 해석은 신학적인 질문은 저희들이 조금 차제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원래 우리의 백성인 우리가 인간의 먼지와 같은, 그리고 죄악으로 있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과 결혼하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번호가 아마 있으면 그 번호를 따라가시면 장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대장부, 힘이 센 사람, 원래 네피림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힘이 센 사람이 그 후에도 자식을 낳아서 용사가 되었고 고대에 이름 있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가 좋은 대로 힘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보여지는 명성, 이름을 얻기를 원했고 그로 인하여 그들만의 어떠한 성을 쌓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게 명성을 쌓아가며 나아갔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라멕이라는 걸 살펴봤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고 능력이 생기면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제도를 무시했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는 아이도, 심지어는 소년도 자기를 상처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임에 대해서도 그는 오히려 떳떳했어요. 날 상처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77배의 벌을 내리는 게 맞다. 바로 힘 있는 자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법도 벗어날 수 있고, 뻔히 다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그들을 비켜나가게 하는 그러한 우리는 아이러니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성취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늘 베스트셀러 중에 인기에서 꺼려지지 않는 책이 뭡니까? 자아개발, 성공책이죠. 돈책, 명예의 책이죠. 부동산에 대한 책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부와 자신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만들어가고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도 안 하지만, 무관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간섭도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냥 판단받기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이 시대를 가면 갈수록 더욱더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요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뭐 광안리 좀 가보면 요즘 같은 날씨에도 우통 벗고 몸 좋은 이 남자 청년들이 잘 뛰어다닙니다. 자기 몸을 참 잘 만들어 가요. 자기 몸을 잘 가꾸어 가요.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그것 가운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을 그들은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기와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의 어원, 원래 이 근본적인 어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타락한 자, 떨어진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힘이 세우고 장부가 돼도 결국에는 그 육신의 인간의 모습은 다 떨어지고 당부도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했기에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주 오랫동안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냥 한 번 보고 안 되겠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을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악한 생각, 계획하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왔던 이 모든 생각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게 은혜의 흔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죄의 흔적만이 넘쳐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발명해도 오히려 그 발명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악한 데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을 후회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후회하셨다는 표현 때문에 사실 좀 말이 많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실패작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간으로 표현하기에 있는 언어의 한계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언어의 한계를 우리는 우리 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매우 좋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작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작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작정했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원래 작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법령, 한번 세워지면 변하지 않는 것,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작정과 섭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저희 집에는 이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일남 일녀를 제가 두고 있는데 큰 아이와 이 또 남자 큰 딸과 또 우리 아들은 기질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원이의 기질과 여준이 기질이 달라요.
우리가 이 두 아이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아이를 대하는 방법은 조금은 다릅니다. 여원이가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여원이에게 대하는 어떤 훈계와 여준이를 훈계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 둘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준이에게 이런 사랑의 언어를 하면 여준이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두 아이를 어떤 잘못했거나 아니면 뭘 잘했을 때 칭찬하는 방법과 훈계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 아마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비록 내 배에서 나왔지만 다 나와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방법은 같으나 이 아이를 대하는 방법은 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이 같다는 건 뭘까요? 바로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죠. 우리 집사님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저에게 대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다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하는 기질과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전도서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계속해서 꾀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꾀를 낸 이들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에 보기 좋은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섭리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심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노아 전에 이 땅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심판이 이루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르죠. 똑같이 나의 죄에 대해서 자책하지만 후회는 왜 그랬을까라고만 끝나고 말아요. 회개는 나의 삶을 180도로 돌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후회와 한탄 속에만 살다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아담과 하와와 가인은 후회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진 않았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물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자기네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후회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었지만 결국 그러한 후회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후회하며 자책하며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댔죠.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더 높이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봉헌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에녹성을 쌓았죠.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후회함으로 자신의 성을 더 높이 쌓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후회와 한탄을 하지만 결국 그 성을 깨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곳으로 후회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이 6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심판은 단순히 우리만의 범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이 인간의 죄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오늘도 엄청 추우셨잖아요. 이 추운 걸음들을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겨울이니까 추울 수 있지만 부산이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이런 추위를 우리가 오랜만에 맞이했습니다. 이런 추위가 또 사실 서울은 이러면 더 하거든요. 서울은 이런 추위가 일주일 내내 있습니다. 바람 자체가 차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양에 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은 늘 스키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스키 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스키복 정도 되어야 이 내복에 스키복까지 되어야 그나마 이 추위가 덜한 거예요. 그런 추위가 근데 한국에 이런 추위가 그렇게 오래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추위가 올까요? 왜 얼마 전에 얘기했던 수마트라 섬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자연환경, 우리 오석재 선교사님이 보내준 편지에 보면
선교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수마트라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살림들을 베었다 그러죠. 그 살림을 베었던 그 결과가 그들 거기에 평생을 살아왔던 분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브라질에서 아마존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산림 벌목들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산소가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고통을,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을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하나님은 노아의 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대가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마주해야 하는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죠. 누굽니까? 안위함을 가진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에서도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올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온다는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의 물리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의 모습을 6장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는 것, 당대의 완전하라는 것은 노아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입은 자였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의 발걸음들을 맞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귀담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귀담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가 방주를 짓는 순종의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노아의 시대 전까지만 해도, 홍수 시대 전까지만 해도 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땅이 수면에서 물로 올라와 우리가 보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완벽한 땅의 모습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이 땅이 메말라서 가뭄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대기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과학자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라졌던 물들과 아래의 물들이 늘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땅은 언제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노아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이 비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이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크기는 우리가 보통 이 규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규빗을 얘기합니다. 규빗은 이 가운데 손가락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죠. 평균적으로 45cm에서 50cm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50cm라고 계산하기 쉽게 기준해 보면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이 크기를 미터로 계산해 보면 길이가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에 이르는 크기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크기가 축구장 한 개 1.3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게 3개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펴보면 축구장 한 4개 정도, 한 3개 반, 4개 반 정도의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크기의 배를 무려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갔던 이 길, 이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홍수에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기에 우리가 위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3층, 4층짜리 건물은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추를 이용해서 높이만 조금 흔들리게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두바이에 있는 120층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높이의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GPS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의 위성이 필요한 거예요. 위성과 여기 나오는 땅이 수신해서 이 지구, 이게 1mm만 틀어져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m에서 1mm만 틀어져도 120m로 내려오면 120m가 틀어지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이 GPS로 정확하게 땅을 마주해야 우리가 보는 이 지구의, 이 땅의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한다고 쳐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100%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잠시 동안은 순종의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조금 힘들 때 기도하는 건 잠시 동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홍수와 어마어마한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한 순종의 걸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걸음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갈 때는 결코 우리는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이 마른 하늘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이 못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못질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못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손가락을 찌기도 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막 잘못한 사람들은 다치기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무목 같은 경우는 나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상처와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지어졌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요즘 뭐 일본에서 이렇게 막 뭐 후지산이 폭발한다, 그런 전조가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에서 화산이 폭발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런 전조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간에 자기 할 것 하고 자기 즐길 거 즐기고 놀았다는 거죠. 우리가 종말이라는 걸 안다면, 언제 올지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예수님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방주문이 닫힐 때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오는 거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의 못질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는 어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한 건 뭐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노아는 이 못질을 하면서 노아하고 8명의 아이들만, 자녀들만 아마 성전을, 이 방주를 짓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샀겠죠.
여러분, 교회 성전을 지을 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성전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못 짓습니다. 교회 안 믿는 사람도 이 성전을 지을 때 돈 받고 지어요.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가 과연 8명만 지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을 동원했을 겁니다. 그거 없는 기술들을 위해서. 근데 그들에게 노아가 그냥 짓는 데만 놔두지 않고 그들에게 뭐 얘기했을 거예요. 이 방주를 왜 짓냐? 이 방주를 이걸 짓고 여기 당신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못질 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했습니다. 왜요? 이 못질을 들음으로 사람들이 오기를 노아는 바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질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못질을 당하셨어요. 그 못질의 그 소리, 그 쿵쿵쿵 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순종의 걸음으로 이 못질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노아의 망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리,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동시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못질의 소리를 우리도 순종함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못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상식과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순종의 못질을 늘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못자국의 소리를 우린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종의 못질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죄의 흔적은 지워지겠지만 거기에 은혜의 방주를 완성해 나가는 노아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